자, 오늘 우리 서열의 문답 제목이 5번째 기원입니다. 자, 6가지 기원이 있다고 그랬죠? 주기도문에는. 그래서 오늘 5번째 기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잘 우리가 풀어서 해석해서 나의 기도문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서문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렇죠? 그게 주기도문의 서문입니다. 그러면서 6가지 기원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기원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옵소서. 그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기원이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나의 모든 생의 방향이 맞춰지게 해주옵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원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사건, 일, 만남, 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그렇죠?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나의 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려야 될 기도죠. 3가지. 그러면서 네 번째 기원이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나의 업을 통해 나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 주옵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3시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 하나님 내가 3시대를 열기로 합니다. 금토일 시대, 삼떨 시대, 2, 3, 7, 5천 종족 시대를 나를 통해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게 이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3가지 경제를 주옵소서. 필요한 경제. 하나님이 꼭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필요를 채운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요 다윗과 같이 딱 나는 언약 성전을 세울 거다. 이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몰아가시잖아요. 오늘 5번째는 뭡니까? 5번째 기원은 용서에 관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왜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론에 걸려서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 다 서론이잖아요. 우리가 남을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건 다 서론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걸려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서론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요 중요한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사울왕 보세요. 다윗에 대한 그 미움이요 계속 그 온통 24시간 다윗에 대한 미움, 증오. 그리고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뭐 국정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전혀 거기는 이 내팽개쳐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걸려들지 마라. 다 넘어서라. 6번째 기호는 시험에 걸려들지 말게. 우리가 자칫 막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또 갈등하고 다 이런 것들이 소름 부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막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져다 줬어. 그렇죠? 중요한 일을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임나이다. 송영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주기도문을 한 주님이 모범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기호. 소요문답 105문. 자, 주기도문의 5째 기호는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5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자, 주기도문의 5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다른 나의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고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 이걸 바꿔서 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다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이걸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저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잖아요.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죄의 빚진 자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됐다. 대상은 누구냐? 어떤 사람도, 원수까지도. 이 부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제사함의 축복을 받은 자다. 그 제사함이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사함을 받은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이란 말은 뭐죠? 용서함을 받았다. 그 죄에는 뭐가 있죠? 진노가 있잖아요. 그 죄에는 반드시 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오고 이 땅에서 저주 재앙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거기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아래 있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종노를 했다. 죄가 우리를 종노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다 죄 아래 있다 이 말. 원죄 아래.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그러면 그 죄로 끝납니까? 결국 사망에 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에는 세 가지죠.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그러면 죽음으로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죠. 지옥은 감옥입니다. 영적인 감옥. 그래서 죄가 왕노른다는 거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10절에는 뭐라 말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나니. 죄가 없는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죄 아래 있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그 말은 뭡니까? 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 말하죠? 원죄를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그 상태가 원죄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짓는 죄, 자범죄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자, 하늘에 막 먹구름이, 짙은 먹구름이 막 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비구름이 막 비가 쏟아지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구름이 싹 거치고 뭡니까? 맑은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이런 시커먼 구름과 같은 죄가 우리 삶을 덮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우리 죄를 말끔히 하나님이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안개도 마찬가지죠. 안개가 자욱하면 어떻게 해요? 막 차가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뭡니까? 안개가 거치게 되면 시야가 확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런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원죄에서는 해방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요구되죠? 회개 생활이죠.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입술로 하나님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유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뭡니까? 회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회개도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게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보 사역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뭡니까? 회개 생활.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 성령의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담을 주게 돼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은 부담 주게 돼요. 다윗이 범죄해놓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거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강제로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잖아요. 간접살인이죠. 그리고 그 아내를 뺏었잖아요. 모든 게 은밀하게 들키지 않고 다 진행된 것 같죠.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부담이 오게 돼 있어요. 아마 밤에 잠 못 잤을걸요. 그죠? 성령의 사람, 성령이 내주란 말이죠.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다윗이요. 밤마다 아마 양심이 찔리고 막 불편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섰거든요. 하나님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호되게 지적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막 토설을 하죠. 눈물로 침상을 막 적시고 했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주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생활이 필요하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도 회개하지만은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또 이걸 중보자가 있으니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거기서 돌아섭니다. 그러면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가 하나님 자녀 누구가 범죄를 했는데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언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중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죠. 히브리서 8장 1절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죠. 우리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를 범하고 여러분에게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어떻게 돼요? 주님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해 준대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이 5번째 기원이라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사람의 모든 그런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품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줘. 나에게도 이런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죄나 허물이나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면 주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도 용서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죄가 용서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 죄가 사해진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이루어진 거다. 아무 대가도 없이, 공로 없이. 여러분이 뭐 공로가 있었습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뭐 공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훌륭하면은 뭐 공자보다 훌륭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죄 사함과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죄에서 탕감을 받았다. 근데 이게 값없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뭡니까? 본질상 진노 아래 있었거든요. 진노의 자녀였던. 그 말은 뭐 전혀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뭔가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거저 주셨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거잖아요. 창세 전부터 선택되고 예정되었고 때가 되면 제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저 받았다는 게 아무 뭐 값없이 없이 뭐 그냥 껌값으로 구원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값없이 주어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랑에 비친 자다. 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받았잖아요. 그죠?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것에 빚지면 안 돼요. 사랑에 빚진 자만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 그렇다면 뭡니까? 모든 사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3장. 저는 바울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 보세요.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왜? 너희는 빚진 자들이 아니야.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은 자야. 너는 이제 빚에서 해방된 자야. 딱 한 가지 빚지면 돼. 뭐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 하나. 그거 하나만 지면 돼. 그래서 모든 사람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하고 품고. 그게 요한일서 4장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이 이 빚 하나만 가지고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나는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이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는 잖아요. 이건 평생을 갚고도 못 갚아요. 그 후대가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이에요. 1만 달란트는 뭡니까? 지금 시세로 보면요. 6조.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내 후대에서도 못 갚아요. 그 빚을 주인이 한꺼번에 탕감해 준 것입니다. 모든 빚을.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죄가 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자격은 있어도 정죄할 자격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절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우리가 다 용서받았죠. 우리는 이 빚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하잖아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아들이 그것 가지고 이 비판을 했거든요. 나는 아버지와 이렇게 늘 함께 했는데 나에게는 잔치 한 번도 안 하더니 저 죄짓고 온 아들을 위해서는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풉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식을 6월절 예식을 한 후에 6월절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십자가의 피가 왜 구원의 길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떠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 발을 씻겨라. 어떤 사람도 다 품어주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 누군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막 진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의 대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은 똑같은 거죠. 주기도문.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용서 못할 그 사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지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 원수 같은 사람도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35절에 마음으로 용서하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뭐죠? 그 사람을 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근데 그게요, 쉽지 않아요. 쉽던가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정말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니까요. 마음으로. 그 말은 중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해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죄를 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대를 정말 이해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너도 그런 죄가 사해질 것이다. 주기도문의 그런 의미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려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도 용서 못한 사람 있는가? 지금도 뭔가 그 사람만 생각하고 뭐 미움이 있고 용서 못하고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먼저 뭐요?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 그렇죠. 특히 믿음의 형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자, 오늘 이거는요. 제 4기호, 5기호는 뭡니까? 용서해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랬죠.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상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게 돼 있죠.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아래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정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먼저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용서 못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또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뭡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또 용서해 줬는데 또 나쁜 짓을 했어. 그래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그 말은 뭐죠? 이 사람을 진짜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말 품으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본래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용납이란 말 뭐죠? 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있잖아요. 품을 수 있잖아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야하라.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 사람이 미안해. 회개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라. 용서해주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또 내게 죄를 짓고 또 범죄하고 또 내게 와서 돌이켜서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하면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기호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님 온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원수를 맺으면 안 된다. 그 누구도 우리는 척을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그런 큰 그릇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